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많이 보았는데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기서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모든 종파들 가운데 가장 경건주의를 주장한 종파였고요. 또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한 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음을 보고 그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꼬투리를 잡고자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으로 이들을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함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흑심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또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혼동하지 말라. 자,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고 넘어진 제자들의 행동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맞는 말 했네, 물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병균이 전염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청결을 위한 종교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3,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조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여기 3, 4절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이방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잘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통에 의하면 시장에 갔다 와서도 손을 반드시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정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부엌의 그릇들도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정결 예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정결 예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레위기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한 사람은 성물을 먹기 전에 그의 몸을 물로 씻으라라는 말씀이 계명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행할 정결 예식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 가운데 제사장의 음식으로 정해진 성물을 먹기 전에 행해야 될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내적 정결을 위한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의 참뜻인 내적 정결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외적인 예식만 행하는 것에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이 예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확대해서 제사장을 위한 예식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물에 관한 예식을 모든 음식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행해야 될 이 예식을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지켜야 할 예식으로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도 성경에는 무조건 물로 씻으라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씻어야 되는지 이 법칙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따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은 먼저 손끝을 위로 향하도록 양팔을 이렇게 펼친 후에 그 물을 계란 껍질 하나 반의 양, 계란 껍질 2개 하면 안 됩니다. 계란 껍질 하나 반의 양을 떠서 이 손끝부터 부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목으로 이렇게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한 다음에 이 주먹으로 이 손바닥을 문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밑으로 향하고 또 다시 계란 껍질 하나 반의 양을 떠가지고 손목에서 부어서 손가락 끝으로 물이 흐르게 한 이 예식을 하면은 내가 정결해졌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은 잊어버리고 외적인 형식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 사람들의 유전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그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은 제자들을 손가락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제기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속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제자들 교육을 얼마나 엉터리를 했으면 제자들이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이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예수님께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요새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그 무역 제재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적반하장이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을 혼동하며 외적인 종교 생활만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내가 내적 성결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남들을 판단할 때 잘못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의 전통을 잣대로 남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고 성도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만 따라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만 무조건 많이 읽어서 이 딱지표를 많이 붙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내적인 성결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요란하게 예배를 드려 저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맥없이 예배를 드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가 내 전통에 맞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불러야 내 양에 찬다, 성에 찬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는 주로 전통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3부 예배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이렇게 섞어서 블렌디드 스타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찬송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이나 복음성가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음식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예쁘다고 그릇을 씹어 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 그릇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릇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찬송가가 내 몸에 익었다 할지라도 복음성가 부를 때도 입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다 보면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와 다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인간적인 전통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고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지 말라. 자, 사람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 자신이 그들의 내면의 죄악을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마음은 죄악에 쩌들어 있도록 방관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외적 종교
의식에만 신경을 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던 연극 배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연극 배우 생활을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가슴속에는 통곡할 일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회상을 했는데, 이처럼 외식이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위선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선한 척했지만 가슴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저주가 가득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음을 질타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예수님을 죽인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어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마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소리 지르는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7절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적 종교 예식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 그들의 예배가 헛된 거짓 예배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더 위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내 습관과 내 전통은 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내 신앙만 잘 지켜도 나는 만족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어떤 것을 따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사회는 뭐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만 들여다봐라. 여러분은 이 계명과 전통 중에 어떤 것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전통은 식당 웨이터한테는 15%를 주지만 하나님한테는 1%면 좋게, 이러한 습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여러분의 전통 가운데 무엇을 더 위에 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성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불끝 올라올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청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가서는 인간의 전통의 가면을 쓰는 외식하는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세 번째 진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말라.
마가복음 7장 8, 9절에 기록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혼동하다가 사람의 전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켜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예로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이죠. 이 5계명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세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 증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반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반은 이웃 사랑,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웃 사랑도 보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5계명인 부모 공경을 이렇게 띄워놓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보세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중요한 것부터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먼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4가지의 계명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부모 공경이라 이거예요. 부모의 공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구절 가운데 7번 인용된 구절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1번, 바울이 1번, 예수님이 5번이나 인용하셔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또 10계명 중에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 준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조건부 축복이 따라 있고,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바쳐 실천해야 될 성경에서 2번째로 중요한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계명을 고르반이라는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11절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물건이 고르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기가 힘들어서 자녀에게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할 때 부모님을 도와주기 싫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어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네. 뭐 하나님을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할 수 없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고르반은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했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신 후에는 쫄랑쫄랑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한테 나 그 고르반 취소할래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취소값만 내 하면은 10%의 취소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회에서 레위기를 지난 금요일로 마쳤는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과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것을 물으려면은 그 새벽기도 오신 분들 몇 프로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물건값의 20%를 더 내서 120%를 내고 그것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전통인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몇 프로만 내고 가져온다고요? 10%만 내고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편법과 아주 악한 법을 만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떳떳하게 경멸하고 모욕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냥 방관할 수 있는 이런 편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텍사스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 봤잖아요. 월마트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21살짜리가 머신건을 갖고 들어가서 20명을 쏴 죽였습니다. 20명을. 그리고 20여 명이 지금 또 중상을 입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불화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도,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양의 기름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은 저 멀리 딴 데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만 이 자리에 앉아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공허한 찬송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는 다 헛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지만 거짓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상달되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한테 찬양 많이 하면 내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로부터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도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도 너희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갑니까? 왜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31,173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중에 하나만 우리가 붙잡아도, 하나만 제대로 순종해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성경 전체를 다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구절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한 구절만은 오늘 하루를 통해 제 삶을 통해 실천하기 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으리라 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삶이 변화가 됐어요.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한마디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을 넓혀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 내 소원, 내 교만, 내 미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인간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이정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